디모데 전서 1장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디모데 전서 1장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아야 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바울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방어하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죠? 그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뭐를 적극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방어해요. 그게 뭐예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인도네시아 말로 빨수란 말이에요. 빨수. 그런 것 같은데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가르침. 그 성격이 어떻다고요? 첫째는 뭐예요? 일단 다르다 말이에요. 다르다. 달라요. 달라요. 무엇과 다를까요? 무엇과 다를까요?
11절 우리가 따르는 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어떻다고요?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사랑. 복음은 이걸 몰고 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4절에 보니까 신화, 끝없는 족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뭐를 낸다고요? 변론을 내는, 변론. (7절을) 한번 보세요. 율법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지껏 제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을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뭐였죠? 뭐예요? 자, 나는 이걸 했어. 율법을 따랐죠, 그죠? 율법이 하라는 거 이거 한 가지 했어요. 두 가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자기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를 가지고 뭐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안 한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율법을 따르면 두 가지를 보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뭘까요? 7절에 뭐가 된다고요? 선생이 돼.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남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남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잔소리로, 가르침으로. 그리고 또 율법을 따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뭐를 한다고요? 변론, 논쟁을 해. 자, 율법을 따르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거야.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두 가지 새로운 게 뭐였다고요? 선생 노릇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가르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틀림없이 내가 그러면 저쪽 사람도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둘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논쟁, 변론이 되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따라가면 뭐라고요? 이런 것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5절에 사랑이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선생, 변론, 이건 신앙생활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말.
말로 한다는 거야. 변론, 선생, 말로 한다는 거야. 근데 복음이 진짜 들어오면 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사랑. 찔리죠? 여지껏 변론 많이 했구나.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어떨 때는요, 교리 가지고 그래도 변론하면 그래도 난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변론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거 가지고 변론하고 산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 노릇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 사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마디 해줘야 되고.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결론이 뭐예요? 사랑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 그런다고요? 동사라고요. 동사라고 그런데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적법하게만 쓰면 좋은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불법한 자, 순종하는 자에게 경고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누구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이런 자들의 양심을 깨워요. 아, 그러면 안 되지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선생 노릇하고 변론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요.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네 믿음이 어떠네, 뭐 어떠네, 많은 말들을 하지만 나는 제일 싫어한다.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요즘도 이단 때문에 난리죠, 그죠? 이단.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서도 절대로 뭐는 허락할 수 없다. 다른 복음은, 다른 교훈은 허락할 수가 없다. 3절을 보세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 아주 그냥 이단은 안 돼, 이런 거예요. 11절. 나는 이 복음을 따를 뿐이야. 12절. 이 복음은 뭐를 했다고요?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이 복음이, 율법은 뭐만 한다고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해야 돼,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요?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 여겨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 주세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을 능가하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보다 율법을 능가해요. 우월해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죠? 천사와 비교하고요, 모세와 비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요. 히브리서. 여기서는 뭐가 우월하다고요? 복음이 우월해요. 그죠? 율법은 있는 그것을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잘했군, 잘못했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고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주고. 18절을 보세요. 그 복음을 따라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 율법 따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말하는 게 뭐죠? 찌그럭 그죠? 이런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막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냥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요. 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아, 우리의 싸움은 무슨 기분의 싸움, 무슨 육적인 싸움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아,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맨날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보면 그래요. 율법으로 남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로 변화시킨다고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변화시켰다고요? 아름다운 교제. 교제는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요. 사랑이요. 사랑이 은혜가 변화시키는 거지 율법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있는 그것을 판단할 뿐이에요. 했군 안 했군, 거기서 정죄가 오는 거예요. 이단은 안 된다. 잘못된 가르침은 안 된다. 잘못된 가르침 중에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알면 무슨 구원받는다는 이런 게 있어요.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막 깨달으려고 말이죠. 막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죠. 믿어서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믿는 거지 뭘 깨닫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그러나 구원을 깨달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뭐 100일 기도를 하다가 뭘 깨달았어 그런 게 아니에요. 명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뭘 깨달아야 된다?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다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그 이단을, 다른 가르침, 가짜 복음을 정말 싫어하신다. 율법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봉사를 했는지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이런 게 뭘 했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자기를 과시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면 결론이 뭐라고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라고요? 그 사랑이 남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제한성, 복음의 놀라운 우월성.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복음이 들어오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충성되지도 않은데 충성되게 여겨주는, 이거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까지를 줘요? 직분을 주나요? 직분. 직분을 줘요. 그래서 뭐 하라고? 16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한다고요. 과연 그런 자격이 있나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충성하긴 뭘 충성해. 본이 되긴 무슨 본이 돼.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니까 직분, 사명으로 살게 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랑하자는 거죠. 직분 가지고요. 그죠? 직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본이 되자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 따라 살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열심히 덕심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율법을 가지고 한 게 뭐예요? 13절에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요. 우리가요, 율법 가지고 살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폭행했어요? 말로 가르치기만 하고, 이런 게 뭐예요? 폭행하는 거예요. 말로 폭행해.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정죄하는 거, 이런 게 폭행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날고 뛰어봤자 박해하는 자, 비방자, 폭행자였어요. 율법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뭘 가지고? 사랑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복음 가진 사람은 지적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을 뭐로 행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8절, 19절, 20절을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인격이에요. 그저 싸움닭처럼 하여튼 뭐 하기만 해봐 그러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가만히 못 있겠어. 이거 선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선한 싸움은 영으로 하는 싸움이고 사랑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용서하는 싸움이고 인내하는 싸움이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그런 싸움을 싸워야지. 저 인간적인 싸움,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내가 율법 따라 사는 증거라.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은혜로 살면 뭐 하다고요? 은혜로 살면 뭐 해요? 자유하다. 자유. 그러니까 쌈딱처럼 기준 가지고 율법 가지고 살면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내 기분이 나쁘고,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변론할 수밖에 없어요. 폭행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뭐라고요? 우리를 그런 데서 자유케 하고 선한 싸움에 예민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싸움 싸우게 해주세요. 그저 육적인 인간적인 율법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예민한 싸움인데,
이제는 용서하는 싸움, 이제는 인내하는 싸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살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